할렐루야. 네, 한 주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정재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우리 소명장로교회를 개척하시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담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던 그 정진홍 목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장례를 준비하시고 어제 노우드 있는 장로교회에서 천국으로 환송하는 장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어떤 깊은 관계는 아니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유가족들에게 우리 정효숙 사모님, 또 정승영 장로님, 정재영 집사님, 또 정준영 집사님, 또 우리 박은영 집사님, 우리 재은이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는 저희가 대강절 2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요. 대강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성탄하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면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대강절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으로 오래도록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음식을 우리가 조절해서 먹거나 또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건강하게 우리의 신체 조건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요즘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진국에서는 점점 고령사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사회로 가는 시기에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 병을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하죠.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치매에 걸린 사람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치매에 걸린 환자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상실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길을 잘 못 찾으시고 언제인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환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주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느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치매에 걸린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아픔을 의사가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질병도 고통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나를 존재하게끔 만들었던 다양한 기반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 고통은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어딘가에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자신감을 부여하고 우리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휘하면서 살아야 내 안에 자존감이, 내가 어디에서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신앙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치매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더 신앙적으로 보면 무서운 침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런 감동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내 삶을 얼마나 복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흐름 속에 아무런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세상의 자극과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즐거움이 가득하고 이런 것에 똑같이 또 파묻혀서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잃어버리고 바쁜 일상을 무의미하게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침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도 사그러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형식적으로 부르게 되고 감사보다는 내 삶이 왜 이럴까 불평을 하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주는 재미에 빠져들기가 쉽고 삶이 의미를 잃어서 공허하기 쉬운 상태가 바로 영적인 침해, 영적 침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의 예배, 꼭 주일 1시간 동안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2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들만의 예배, 우리들만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끊임없는 메디테이션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스바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갔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놀라운 희망의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예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스바냐 본문의 내용은 희망적인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영적인 침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모든 땅 위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들이 많이 스바냐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방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어질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방의 유다 변두리에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적이고 심판밖에 쏟아져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선포 후에 스바냐는 온 열방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기를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예루살렘을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호칭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온에 따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스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렇게 2인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3인칭 그라고 하시거나 2인칭으로 부르셔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시방의 메시지를 이제 다시금 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다정하는 목소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시온의 땅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도성이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계약의 근원지가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호칭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부를 거야.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을 부르심으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언약을 상기시키시는 호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정하게 부르신 다음에 이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노래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기쁨으로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적으로만 보면, 이 본문만 보게 되면 그 의미를 확 알아낼 수가 없어요. 소리치면서 정말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기쁘게 부를지어다에서 이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리를 높여라, 트럼펫의 소리를 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아주 극적인 표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아주 극에 달한 기쁨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부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의 극에 달하면, 정말 기쁘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너무 기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응당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심판받아야 할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치러야 할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쁘게 찬양할 이유가 있다. 1849년 12월에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반체제형이었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킬 의도를 가진 그런 죄라는 것이죠. 28살의 젊은 나이였던 이 사형수,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과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5분간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2분이 지났고 이렇게 또 고백했다고 합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아왔을까?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그리고 남은 1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서운 바람도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아쉽고 아쉽다. 5분 동안, 마지막 5분 동안 삶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막 집행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그때였습니다. 극적으로 어디서 신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멈추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이 사형수의 집행이 그만 정지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는 사형당할 날에 사형당하지 않고 형 집행이 정지된 그 상황에서 그날 밤에 동생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동생에게 썼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집행 전에 이 5분의 깨달음과 또 시베리아에서의 4년간의 수용소 생활에서 벗어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의 대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죄 없다 하셨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우리들 삶 속에 잊혀지지 않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지만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더 이상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할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전에 설교 시간에도 좀 자주 예화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뵐 때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진짜 신앙이 어린아이들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계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계획해 보면 이거 하는 게 더 당연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쪽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인간적인 계산, 이런 거, 계획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걸 순정하면서 따라갔던 삶임을 많이 느꼈고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움직임,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해나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세요. 멀리 타지에서 외롭고 불편하고 위험한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없겠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처음 이 미국 땅에 오셨을 때 가지셨던 두려움과 염려, 수많은 인종들 앞에서 총기의 위협이 있을 수도 모르는 그러한 또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선교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기는 선진국인데 선교지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떤 여러 가지 기반, 전기나 물 같은 것도 너무나도 공급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 함께 가셔서 모든 그런 사역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확연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내면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처해져 있는 많은 어려운 현실들, 경제적인 어려움, 이방인이라는 너무나도 편견 어린 시선들, 같은 동포들 사이에서도 서로
생겨가는 그런 상처들,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을 끝내 승리하게 하는 분명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전쟁이 그치고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이러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라고 하셨고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들어주신 다음에 하나님 자신조차도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친근하고 다정한 고백을 17절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실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나약하게 그지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내면, 그런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신다는 너무나도 고귀한 고백. 힘들어하고 자주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을 종종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아주 많은 신앙의 서적으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영적 치매에 걸린 것처럼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가 느껴지는 축복 속에서 자란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는 물론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스러운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신앙이 오히려 자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이 무조건적인 신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간격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현실에 맞닥뜨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래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만이 자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들, 신앙을 지켰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 가장 뜨거운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점점 잊혀지고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드십니까?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참을 수 없으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품으십니다. 이쁨 받을 구석 없지만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아무리 의심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아무리 큰 절망이 우리들을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소명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들이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분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